반갑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밥 먹는 것처럼 늘 희로애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희로애락을 중생은 희로애락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또 보살은 희로애락을 어떻게 권하리고 부처님은 희로애락을 어떻게 응용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중생은 희로애락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는 중생은 희로애락에 끌려서 마음을 쓰기 때문에 해를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희로애락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신적인 충동이에요. 충동이에요. 정신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맑고 그런 건데 거기에 이제 한 파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희로애락이라는 한 파장이 일어나 평지풍파죠. 이제 평지풍파예요. 물리학에서는 모든 물체는 파장으로 되었다, 이 충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그 파장, 이렇게 물결치는 파장이 있죠. 그 파장으로 되었다. 한 물질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게 물결치는 것 같이 빛이 통과하는 것처럼 그런 상대적인 파장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듯이 우리 정신의 세계에 항상 정신의 충동이 있고 파장이 있어요. 그걸 감성이라고 그러고 감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이제 구분해서 말하자면 희로애락이죠.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 등이죠. 한국 축구 국제 축구 그 대표단 감독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국 선수들은 문전에 가서 감정 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골인을 못 온다. 이 운영은 잘하는데 문전 가서 감정 처리를 못 해 갖고 골인을 실패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예, 감정 처리라는 것은 위급한 순간에 갑자기 돌아오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충동인데 그것을 관리를 잘해야 한다. 이 희로애락 감정 잘못 처리해 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남을 죽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기 그냥 가패신망, 가정을 그냥 망가뜨리고 자기 몸을 다 해쳐버리고 이런 일이 아주 큰 그 고가 돌아오는 것이 희로애락을 잘못 운영해서 그리 돌아오거든요. 그야말로 그 꽃다운 인생 무대를 아주 잘못 처리해 가지고 파국으로 끌어가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보살과 부처, 모든 보살과 모든 부처님은 이 희로애락을 어떻게 쓰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야죠. 보살은 희로애락을 초월해서 마음을 쓰므로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래서 희로애락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지 아니하고 해독을 입지 아니하고 그런단 말이죠. 왜냐하면 희로애락을 초월해서 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희로애락을 쓰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초월도 아니고 주착도 아니고 노복같이 활용해 쓴다고요. 주인이 머슴 부리듯이 쓴다 그거예요. 그렇게 쓴다고 하셨으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시인 하나운 시인이 그 나병 한센병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소록도로 이제 가는데 시를 썼어요. 그 인생살이를 다 포기하고 이제 소록도로 가니까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그 보리필이라는 시 다 아시죠? 보리필이 불며 인화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필 일이 그런 귀절이 있어요. 그 이제 곧 죽을 목숨을 가지고 소록도로 가니까 인간사가 그리워졌다 그 말이지. 인간사가 이렇게 하나우는 인간사가 그립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 인화의 거리라는 것은 무슨 말인 거니? 시장통에 가면 사람이 꽉 차가지고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람 훈집 나는 그런 거리를 인화의 거리라고 그래요. 그런 인화의 거리가 참 좋게 보인다, 그립게 보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장숙교당에 가서 장숙교당에 처음에 이제 교당 교화로 갔는데 집은 옥한 접집으로 크고
또 앞에 가서 몇 칸 또 기와집이 있고 터도 넓고 아주 한적한 집이었어요. 그 너무 한적해. 그러니까 교도 이제 그 파파노인 교도 한 분이 나보고 그래요. 우리 교무님은 적적해서 어떻게 사시는 거? 무슨 재미로 사시는 거? 그러더라고요. 무슨 재미로 사냐? 그 사람은 희로애락 재미로 사는 것 같아요. 희로애락이 재미있어서 사는 것 같아요. 썽을 내도 그게 재밌어. 그러니까 그런 희로애락을 다 놓아버리고 이렇게 고요하고 적적한 곳에서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해.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을 쓰다가 잘못 써가지고 큰 해독을 입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 천상천하의 유화독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삼계계고, 삼계가 전부 고다. 예,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삼계가 전부 다 고다. 일체 고가 아닌 것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고요. 아당한지 내가 당연히 이 모든 중생을 안식케 하리라, 구제하고 건지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존께서는 이 인간사라 하는 것이 아주 고통뭉치다, 고뭉치여 이렇게 보신 안목이 있죠. 아주 극대극으로 반대로 본 거죠. 하나는 낙으로 보고 하나는 고로 보고 이렇게 봤어요. 그 이제 이 천지와 합일해서 둘이 없는 유일한 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그 천지와 짝하지 아니한 나, 천지하고 상대를 이루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말을 좀 바꿔서 한다면 천지와 짝함이 없는 나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유화의 뜻을. 그래서 세존께서는 대각을 이루신 후에 그 부다가야를 떠나서 녹야원으로 가셔가지고 불교라고는 한 회상을 이루었거든. 제자를 만나고 교단을 이루고 법을 전했단 말이에요. 법을 설했어. 녹야원에 가서. 그냥 그 불교가 최초에 거기서 교단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자가 많이 불어나고 녹야원에만 있을 필요가 없어. 이제 밖으로 불법을 피해야 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다 나가자. 공사가 이렇게 떨어졌어. 그러니까 다 나가. 나갈 때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 거니? 둘이 가지 말고 홀로 가거라. 이랬어. 이게 5비구라고 5비구가 있었는데 5비구가 다 둘이씩 가면은 재미도 있고 합력이 되고 의견도 상하고 그러지 않아요? 뭐 일이 잘 되지 않아요? 둘이 가야 하나가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해야 일이 더 잘 된다 이렇게 하는데 세존께서 둘이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큰 화두예요. 어쨌든 이 법을 널리 펴려면 둘이 가도 모자랐는데 왜 홀로 가라 했을까?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외불소 정신이에요. 외불소처럼 뿌리 하나인 외불소처럼 홀로 직선으로 가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상대로 해서 내가 물든 바가 없이 해라. 누구하고 얘기하고 누구하고 상대하면 물들어진다고 말이죠. 물들어져.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라 하는 것은 홀로 고요하고 밝고 온전한 거거든. 허공에 있는 달처럼 허공에 있는 달이 홀로 밝고 허공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우리 정신의 모습인데 거기에 물들게 하고 어둡게 오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홀로 오지 않아요. 열반할 때도 홀로 가지 않아요. 아무리 옆에 있어도 그냥 만들어 같이는 못 가지 않아요. 홀로 가지. 준비하고 계시고 있나요? 그 준비를 해야 돼야 그래야 공부가 돼야. 얼른 죽자 하는 말이 아니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공부가 돼요. 그런 말씀이에요. 혼자서 가라. 그것이 유화정신이야. 유화정신이 아주 드러난 말씀이야. 유화. 오직 너뿐, 오직 나뿐. 그렇죠. 그런 정신이 우리 정신세계에 깃들여져 있어야 돼요.
세상과 합류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희로애락이라 하는 것은 선용하면 은혜를 입고 악용하면 해를 입는 것이에요. 희로애락에는 우리가 은혜와 해독이 없는 거예요. 희로애락은 은혜도 아니고 해독도 아니에요. 허공에 바람 이는 것처럼 그냥 바람 이는 것처럼 그냥 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주착하고 이런 그 관계성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은혜를 입기도 하고 해독도 입기도 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와 같이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서 끓이거든요. 또 멀리 할 필요도 없는 거다 그런 뜻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주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깊이 한번 연마해 보십시다. 첫째, 중생은 희로애락에 끌려서 마음을 쓰므로 해를 입는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육근이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이 육근이 경계를 대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이것이 감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먹이를 먹을 때 입으로 짜고 쓰고 달고 시고 맵고 금방 알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알아. 그렇듯이 입을 통해서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알죠. 눈도 그러죠. 눈도 딱 보면 예쁘다, 밉다. 금방 그러지 않아요? 미추를 금방 구별해내. 즉각 반응하죠. 의식, 이 뇌 안에 들어있는 이 정신이 어떻게 알아차리는 거 좋다, 싫다. 그러죠? 이 안이비설신의 5근의 육근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즉각 다 반응을 해요. 그 좋다, 싫다로 반응을 하거든. 그렇게 그 육근으로 느끼는 감성이 있는데 이 감성이 메말라 봐. 감성이 희로애락 그 감성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불 꺼진 항구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도 얼마나 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웃고 노래하고 춤추고 또 울기도 하고 또 눈물 흘리면서 뉘우치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비빔밥처럼 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생을 구수하다 그러죠. 비빔밥처럼 구수하다. 그런데 이런 감성 없는 인생을 우리는 아주 삭막을 것 아니겠어요? 감성이 없으면은 그러겠죠? 그래요, 그러네요. 아마 노래가 없어 봐봐. 얼마나 삭막하겠어? 근데 이에 대해서 감성이라는 건 그래서 감성이라 하는 것은 본래 사은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이야, 선물. 인생을 낙으로 살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요.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죠. 희로애락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 사람 에모토 마사루라는 물 전문가예요. 아마 많이 책도 보시고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인데 그분이 주장하는 바는 뭔 거니? 물에다가 소리를 질러 악한 말을 하든지 좋은 말을 하든지 물에다가 경을 읽든지 욕을 하든지 해본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얼려가지고 그 얼어있는 물 정체 입자가 있지 않겠어요? 그 입자를 사진으로 찍는데 성공을 했어. 보니까 욕을 했을 때 그 얼음의 입자하고 난 너 사랑한다든지 난 너 좋아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얼음의 입자하고는 판이하게 달라. 욕을 할 때는 입자가 부서져 버려. 좋은 말을 했을 때는 입자가 완전하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도 감성이 있다 그 말이지. 우리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만 감성이 있는 걸 줄 알지만은
무정물인 물도 그런 감성, 파장을 느끼고 있다. 충격을 받고 있다. 그런 말이죠. 선한 충격하고 악한 충격을 그대로 물질의 세계도 다 받아들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연구 발표를 했어.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을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그렇게 단죄할 수가 없죠. 그런데 희로애락에 끌리고 얽매여. 담배 피우는 사람 봐봐. 피우지 말라겠다는 신경질을 내거든. 백해무익은 담배를 피우면서도 그러거든. 그와 같이 그냥 피우고 싶은 마음을 못 끊는 것 아니야. 이와 같이 한번 끌리기 시작하면 좋아하고, 좋아하면 끌리고, 끌리면 또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아주 함정 속에 빠지게 되거든. 이렇게 그 끌리는 것은 모두 사람에게 끌리고, 일에 끌리고, 무엇에 끌리고, 끌릴 것이 너무 많아, 세상은. 귀로, 눈으로, 느낌의 세상에서 끌리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끌려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이비설진의 그 경계에 많이 끌리고 속박받고 이제 노예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으로 태어날 때 끌려서 온 거예요. 에? 끌려서 온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끌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따먹은 것이요. 열매를 따먹으면 이게 온다 이렇게. 근데 불교에서는 인연 따라서 온다고, 그리고 인연 닿으면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선연 따라서 오는 거예요. 악연 따라서도 와요. 미운 사람에게도 처음에 곱게 보이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밉게 보이면 오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미운 사람이 곱게 보이는 거예요. 돼지 새끼가 될 때에도 돼지가 아름답게 보인다고요. 돼지가 은혜롭게 보이고, 그래 돼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착심이라는 것은 내 정신을 혼돈시켜. 꿈은 뒤집혀 보인다고 그러죠? 그렇게 어둡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혼잡하게 만들어.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이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항상 분별심을 내고 하는데 공부가 분별심에 있는 거고, 공부라는 건 주착, 내가 제 정신이 내 마음에 끌리고 있는가를 잘 가늠 잡는 것에 그게 공부인 거예요. 이론적으로 법으로 공부하는 것도 공부지만은 실질적으로 내 마음, 내 영성을 분별할 때, 주착할 때, 그때 딱 잡아서 공부심으로 돌려놓는 거, 그것이 삼대력을 이끄는 공부거든요. 그게 희로애락에 끌리면 첫째 마음이 요란해져. 정신 수양이 있죠? 수양이 안 돼. 수양이. 그걸 수양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어두워져. 끌리면 눈으로도 귀로도 이 먹이로도 끌리면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식탐이 많은 사람은 많이 먹으면 내가 손해본다 다 알지. 알면서도 밥만 먹으면 막 먹거든. 막 먹어. 식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끌려 있단 말이죠. 또 그러게 돼야. 나는 평소에는 이렇게 해야지. 그래 놓고도 실제로 하는 거 보면 저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게 해. 일을 당해서 그러게 해. 그러니까 내 심신작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훈련을 많이 쌓고 공부를 많이 한 분은 마음대로 되는 것인데, 마음을 마음대로 쓰지만은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마음을 마음대로 쓰지 못해요. 꼭 노예가 된 것처럼 끌려서 써. 이런 것을 내 마음의 작용에서 발견을 해야 돼. 아, 이것이 내 마음에 끌려가는 것이로구나. 이럴 때 선이 필요한 거예요. 새벽에 선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이럴 때, 마음 작용할 때, 선의 그 정력이 필요하다. 끌려가는 것을 꽉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본성, 이론상을 연마하고, 이론상의 그 체를 잡아서 딱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공부를 능하게 해야 돼. 만약에 끌려가면 사막을 떠나서 집착으로 일을 하면 아주 난경에 처하지요. 그냥 살인이 나고 마약을 먹고 부정을 행하고 자살도 하고 투쟁도 하고 이런 모든 그 나쁜 그 죄와 그 파장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요. 처음에는 별거 다인 것 같지만
자꾸 깊어져 가거든. 이게 집착의 성질이요. 집착을 하면 집착의 세계로 자꾸 함몰에 들어가. 사람이 군뱅이 봐봐. 누가 군뱅이가 되고 싶겠어? 그렇지만 자꾸 떨어지면 군뱅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집착이 무서운 거예요. 군뱅이도 부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부처가 군뱅이가 된 거예요. 생각해 봐봐. 부처님이 군뱅이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마음 분별심과 주착심을 잘못 활용하면 계속 간급을 한다. 그리고 계속 진급하고 계속 간급하고 이런 경계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공부심이 나지요. 신성도 나는 것이고. 그러면 중생은 그와 같이 희로애락을 분별과 주착에 의해서 끌려서 함으로 해독을 입는다. 이런 말씀이고, 그러면 보살은 어떻게 하는가? 보살은 초월해서 희로애락을 쓴다. 희로애락에 초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론상에 비추어서 초월해. 연잎이 물방울을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물방울을 받지 않아. 그런 것처럼 해탈 초월을 해. 그 보살은 그렇게 해서 해를 입지 않는다. 해를 입지 않아. 그런데 그게 좋은가 하면은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많이 좋은 건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부처님은 또 보살하고 달리 희로애락을 쓴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지. 그러니까 보살은 자신의 희로애락에 대해서 조절하는 지혜와 실력을 갖췄어요. 조절할 줄을 알아. 이 이제 비유담으로 모기를 말하죠. 나무로 만든 사람, 철우, 쇠로 만든 소, 이런 비유를 해요. 나무로 만든 사람이 꽃을 보면 꽃에 느낌이 있겠어 없겠어? 아무 느낌도 없죠. 나무로 만든 사람이 꽃을 봤는데 무슨 아름답다 미흡다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목인처럼 하라. 나무로 만든 사람처럼 하라. 철우, 쇠로 만든 소처럼 해라. 그러면 사람이 다 쇠가 되고 소가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세상이 있겠냐 그 말이죠. 실질적으로 수양을 할 때 이 희로애락으로부터 초월하기 위해서 목인이 되라, 철우가 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지. 진정으로 해달라면 세상을 떠나야죠. 육군을 입고 살 수는 없는 세상이에요. 만약에 목인이 되고 철우가 되려면 육군을 벗어버리고 영성적으로만 있어야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인간에게 법이 될 수가 없죠. 인간에게 법이 될 수가 없어. 우리 인간에게 법이 되는 법을 믿고 실천에 옮겨야지. 법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하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희로애락을 해탈심만 갖고 살아서는 인생이 삭막하죠. 자기가 낳은 아기를 그러면 귀엽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낳은 아들은 사랑해야지. 너는 너대로 있어. 방치해버리면 그거 되겠어, 그거? 그러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휴유암 좌선문에 뭐라고 했냐면 시지불견하고 보아도 보지 말고 안 본 것처럼 하고 청이 불문하고 들어도 안 들은 것처럼 하고 그랬단 말이지. 이것이 초월한 입장이에요. 희로애락을 초월한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좌선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좌선할 때는 그렇게 해야죠. 근데 좌선도 깊은 좌선에 그러면 들리지 않아요. 옆에서 뭐라 해도 소리가 안 들려. 깊은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들려요. 그런 그 눈으로 보이는 환상도 다 사라져 버리고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근데 그렇게 시지불견하고 청이 불문한다 그런 말씀이 좌선할 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행선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경은 그러지만 그런 심경을 갖고 취사는 이렇게 하라 그런 뜻이겠는데 그것이 바로 보살의 경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이 감성적인 것을 억제를 해요. 억제하거든요. 희로애락 감성이 일어나도 그걸 막 누른단 말이에요. 눌러. 그러면 무슨 결과가 오냐면 병이 나는 거예요. 병나. 그냥 암에 걸린 사람도
막 웃지 않을 일도 막 웃어버리면은 암이 낫는다고요? 안 낫는다고요? 낫는다고 그러죠. 예, 그걸 토로해버리니까 병이 낫는다 그래요. 토로하지 않고 이놈 눌러봐봐. 오히려 거꾸로 병이 나겠죠? 예,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누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해탈한다고 해갖고. 희로애락의 감정을 해탈한다고 해갖고 누르려고 하면은 병만 생겨. 아주 지혜롭게 해탈을 해야지. 그렇게 해탈해서는 안 되겠죠. 감성이라는 건 묘한 것이라 미운데 그 미운 것은 참으려고 하거든. 표출을 안 해. 그럼 병밖에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미울 때 미운 것도 감정인데 틀림없이 미워. 그거는. 그런데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요령이죠. 그게 법으로 쳐받아서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 희로애락의 감정이라는 건 본래 사은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본래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을 없애려고 하면 되겠어, 그것이. 희로애락의 감정을 없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 진리적으로 있는 것이요. 있는 것인데 그거를 없애려고 만든다. 그러니까 해탈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걸 피해간다. 그걸 멀리 한다. 그걸 억제한다. 정신세계에서 그것을 두지 않는다. 마음의 세계에 두지 않아. 그런 것을 초월한다 그래요. 마음에 두지 않아. 해탈한다, 초월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보살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보살의 경지는 대단히 높은 경지예요. 보살심을 낸다는 것은 아주 수도인으로서 높은 경지요. 그런 높은 경지에 있는 분이 수행을 할 때 희로애락의 감정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멀리 한다. 그걸 피해간다. 그런 뜻으로 보살은 행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법이가 항마 위에만 올라도 천인 아수라가 먼저 한다. 숭배한다. 천인 아수라는 잘 아시죠? 옛날에 그 하늘 사람이 천인이지, 옛날 천사라고 그랬죠? 천사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천인이라 불가 말이에요. 천인이나 천사나 아수라가 다 불가에서 하는 말들이에요. 이제 뭐 다른 종교에서도 천사라는 말을 해도 천인, 아수라는 말은 않죠. 근데 불가에서는 천인, 천사, 아수라 다 불가에서 응용하는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 법계에는 허공법계에는 그런 영적인 실령체가 아주 많이 있어요. 우리 지구상에 몸을 가지고 사는 생명체가 많이 사는 것처럼 이 허공에도 몸을 받지 아니하고 영혼으로만 있는 그런 천인, 천사, 아수라가 가득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냥 꿈을 꿔도 정신세계에서 혼몽으로 꿈도 있고 천인이 작용을 해서 이 신령한 꿈을 꾸는 때도 많이 있고 그래요. 알겠죠? 천지 간섭을 받는다고 그래요. 간섭을 받아요. 사람이 생하고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미리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천인이 간섭을 해요. 이 법위가 공부를 좀 조금만 잘하면 그렇게 간섭하는 단계에 올라온다. 그런 걸 많이 받아보신 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요. 공부도 않는 사람은 그런 것이 없어요. 흔히 이것은 이제 심령과학에서는 고급령, 저급령 그렇게 말을 하죠. 고급령이라고 그렇게. 아시겠죠? 그런데 그 항마위 이상의 도인이 되면 그분이 자취를 감춰버려. 그러면은 그 상위의 도인이 아니면 그를 찾아낼 수가 없어. 알아볼 수도 없고.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잘 아시겠는가요? 모르시겠는가요?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후천개박 세상에서 지금 선천시대, 후천시대라고 그러죠.
선천시대는 아주 미몽한 어두운 세계예요. 어두운 세계예요. 이 후천시대는 아주 인류가 개명해가지고 진급된 세상이에요. 과학문명, 정신문명이 훨씬 더 진급한 밝은 세상, 모든 것이 나타나져 있는 세상, 나타나지는 세상이에요. 음계에 숨지 아니하고 양계로 다 나타나 있어요. 성현도 밖으로 나오시고 현인도 밖으로 나오시고 이렇게 모든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양시대라고 하고 후천 세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후천 계백 세상이 돌아오면은 이 천인 아수라의 역할이 매우 소극적이 돼요. 숨어. 옛날에 선천시대에는 적극성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했어. 하늘명으로 사람이 살았어요. 거기서 벌도 주고 뭐 했단 말이야. 작용을 했어.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거의. 이 그것이 음양상승의 도라고 그래요. 참회문에 나오죠. 음양상승, 음과 양의 큰 기운이 회전한단 말이에요. 음시대가 지나가고 양시대가 돌아오는, 여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는 것처럼, 이제 겨울이 가고 여름이 돌아오는 것처럼 크게 한번 회전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작은 의미로서 음양상승의 원리도 있지만 아주 크게 틀이 바뀌는 음양상승의 도리고 있고 다 그러죠. 이것을 크게도 생각해보고 작게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음시대가 지나고 양시대가 도래했다 그런 뜻이죠. 이런 양시대가 도래하면은 인간의 문명이 아주 향상되어 가지고 향상된 문명이에요. 과거에는 수직 문화였죠. 위에서 아래로 명령시켜 내려 위에서 아래를 누르고 위에서 아래를 거나리고. 이제는 수평 문화라, 그죠? 수평 문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그런, 지금도요, 누가 아래 사람을 다스리잖아요. 수직형으로 다스리면 큰 실패예요. 언제든지 수평으로 해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에도 수직형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수평형으로 해야지. 이것이 문명시대의 가르침이에요. 수평이에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를 양시대라, 후천시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주 진화했죠. 진화라는 것이 참 의미가 깊은 건데, 진화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천인나수라는 이 육체를 입고 있지 않아요. 영성으로만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 때문에 잘 못 보고 잘 못 뜨고 이 그림자가 꽉 우리를 얽매였잖아요. 속박을 해요. 이 육체라고 하는 틀로 우리를 꽉 눌러버렸어. 알겠죠? 그래가지고 잘 볼 것도 못 보고 들을 것도 못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이 수양을 잘해서 이 육체를 떠나버리면은 이 천이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본래 갖춰져 있는 그런 신령한 능력이 그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육근이 들어갔고 그걸 꽉 어둡게 하고 죄함해가지고 속박을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틀 속에 묶어놨어요. 근데 이 천인아수라의 세계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저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천인아수라를 속일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사람은 속여도 천인은 속일 수가 없어. 이 법위가 항마 위에 오르면은 그 항마 위에 오른 분은 천지팔도를 행하거든. 우리가 천지의 도라고 그러잖아요. 천지의 도를 대부사님께서 8가지로 정해 주셨죠. 이 공부를 잘해야 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천지 같은 지혜와 천지 같은 위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니까는 그 천지팔도를 행하게 되기 때문에 천인아수라의 존경을 받는다 그런 말이죠. 천인아수라의 존경을 받아. 항마위에만 올라도. 그런데 항마위도 격차가 참 심해요. 응?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꼭 항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하면은 항상 법이라는 것은 진강급을 해. 진강급을 하고 있어요. 항상 공부하는 분, 공부하다가 쉬는 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 진강급을 하고 있으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라 꼭 집어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영대가 밝아지는 거, 무슨 행을 바르게 하는 거, 이런 것이 수양에 전공해가지고 수양력만 더 커진 분, 더 힘을 갖춘 분, 연구에 밝아갖고 이치에만 더 밝은 분, 또 취사, 일만 잘해가지고 복만 많은 분, 그러죠? 세상을 봐도 그러죠? 정신이 밝아가지고 이론적으로 잘 아는 분, 이론적으로는 영 멍청해도 복을 잘 지하고 복이 많은 분, 다 다르지 않아요? 다 달라. 그러니까 수양, 연구, 취사 이 3과목에서 공들인 대로 되니까 이 항마위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항마위도 이렇게 고르게 다 갖춘 것이 아니고 이 수양면으로 봐서는 저 양반은 참 항마했다. 이 교법 해석 또는 이 이치적으로 밝은 면으로 봐서는 그것은 참 남다르게 저 양반은 항마한 분이다.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항마위도 여러 급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법위가 항마위, 대체적으로 볼 때 법위가 항마위에 오르면 천인아수라가 벌써 그분을 알아보고 존경하고 숭배하기까지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항마위 이상 도인이 자취를 감추면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 항마위 이상 도인이 항마위하고 출가위하고 대강예례위하고 이런 높은 법위를 갖고 있는 도인이 자취를 감춰. 그러면은 그분을 찾을 수가 없어. 알아볼 수도 없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령 저 양반은 항마했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때 신통. 어느 교단에서는 신통을 해야 항마로 알아줘. 신통을 해야 성자로 알아주는 교단이 있어요. 어느 교단이라고 나 말은 않겠는데 있어. 경의적으로 보통 사람은 하지 못하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현으로 알아주는 교단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도력을 갖추었으나 도력을 행사를 안 해요. 그러면은 같이 말하고 같이 웃고 살지. 우리 전무신 사이에도 그러죠. 다 같은 전무신이요. 그래도 만약에 당신이 도력을 감춰. 왜 감추는 거니? 함축을 해야 실력이 쌓이기 때문에. 자꾸 나타내서 하면 실력이 줄어드는 거야. 줄어들어. 그러니까 나타내려고 잘 안 해. 나타내려고 잘 안 해. 그러니까 안 나타내면 몰라볼 거 아니에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사니까 나하고 같은 양반. 이래 알아. 그런데 아주 하늘 땅 차이로 다른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취를 감추면 못 알아봐. 그 말 알겠죠? 못 알아봐. 자취를 내면 좀 알아봐. 나하고 다르구나. 알아봐. 그 말씀이에요. 자취를 감추면 그 상유법이자는 감추어도 알아. 감추어도 알아. 영성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를 볼 때 육안으로만 안 보고 이 귀로만 안 듣고 보는 것이 아니고 천언으로 보고 천의로 느끼니까 훨씬 높은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안다 이 말이야. 그가 감추어도 알아. 그 얘가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을 찾을 때 못 찾았거든. 못 찾아. 그러죠? 가야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큰 스승을 만나려고 가야산으로 들어갔어. 들어갔다가 스승을 못 만났어. 못 만나고 성주로 다시 돌아오는데 석양이 뉘엿뉘엿해요. 그래서 해가 얼마나 남았나 하고 뒤를 쳐다봤대. 서쪽에 해가 둘이더래. 둘이 떴어.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항타원님이 총부 와서 대구교당 교도를 다 데리고 오시고 법회를 볼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 그게 들은 말씀이에요. 정산정원한테 직접 들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해가 둘이요. 그 또 하나 해가 먹었어. 대종사께서 찾으시는 해요. 그 정산종사를. 정산종사는 모르죠. 어디 계시는지 모르고 이 눈을 감을 때도 영산의 산하가 보여. 눈을 떠도 영산의 산하가 보여. 그렇게 보여. 대종사님 성안이 나타나고. 성안은 나타나서도 어디 계시는지는 몰라.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이랬다고 직접 당신이 수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종사님을 배우니까 그 양반이고 거기가 거기더라. 그 말씀이 거기 나오는 거야.
그렇게 그 아랫도인은 윗도인을 몰라보고 윗도인은 아랫도인을 알아보고 찾기도 하고 살핀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비가 최상구경에 이르게 되면 그런 말씀 하셨죠. 세 가지 통함이 있다. 예, 열애 위에는 세 가지 통함이 있다. 하나는 영통이고 둘은 도통이고 셋은 법통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삼명육통 말씀하셨죠? 삼명육통하고 조금 비교가 돼요. 이 대종사님은 삼통을 말씀하시고 과거에는 삼명육통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조금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영통이죠. 영통. 보고 듣고 생각하지 않아도 천지만물로 변화하는 모습과 인간의 삼세를 통한 인과봉을 여실히 알게 된다.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그러니까 육근을 작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육근을 작용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니? 좌선할 때 온전한 이론상 세계로 몰입해 들어가죠. 응? 적적성성한 그런 이론상의 경지로 합의를 해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생각하지도 않는 상태죠.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보지 않아도 보이고 아시겠죠? 들리지 않아도 들리고 천지 마음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다 알게 된다. 우리는 눈으로 봐야 천지 마음으로 변화하는 모습 보이죠? 근데 눈으로 안 보고도 변하는 모습을 알고 다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인간의 삼세 원리 누구를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인데 과거에는 저런 사람이었구나 다 알고 지금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만 후생에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아직 삼세라는 것은 전생과 금생과 후생 아시겠죠? 전생과 금생과 후생 이 삼생 현재 과거 미래 이 삼세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면 삼세고 전생 후생 금생 하면 삼생이고 그러죠? 그걸 다 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과를 아시죠. 네가 전생에 그랬는데 그래서 이 금생에 이렇게 되었구나. 금생에 이렇게 하니 후생에는 이렇게 되겠구나. 삼세의 인과를 이치를 다 아신다. 그래 인과를 설하신 거예요. 인과를 설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인과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고 마음 작용을 지도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일체 유심조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전생이 되고 금생이 되고 후생이 된다. 그런 거 다 아시니까 다 보고 그냥 그대로 하셔. 그냥 뭘 생각해 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니요. 보는 대로 그대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둘은 도통이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셨죠. 천지의 대소유무 진리는 항상 귀에 젖도록 들어오셨죠. 대소유무 진리. 그 이치하고 인간의 12이해 이것도 다 짝꿍되는 말이니까 12이해하고 그걸 능통했다. 이 천지의 대소유무라는 것은 무의의 세계, 무정의 세계, 함이 없는 세계, 이 큰 집, 우주만유 세계를 천지, 대소유무 세계라. 천지는 대소유무 진리로서 그 이치를 밝혔어요. 우리 인간은 12이해로 그 이치를 밝히시고, 그래서 이 영성이 사는 인간 사회하고 무의로 되어지는 천지의 이치하고 유의, 함이 있게 되어지는 이 인간 사회의 그 이치를 다 통달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도통이라 한다. 아시겠죠? 밖으로 우주만유 진리를 깨달으시고 안으로 성품 원리를 다 증득했다. 아시겠죠? 밖으로 이 무정의 세계, 무의의 세계, 함이 없는 세계, 천지만유 진리를 다 투득하시고 안으로 일체 유심조,
생각이 있는 세계, 영성의 세계, 그런 세계의 이치를 다 통달하신 그런 것을 도통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도통이라고 한다. 이게 천도, 인도 그러지요? 천도의 도를 통하고 인도의 도를 통했다. 천도, 인도를 다 통했어. 그걸 도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법통인데, 이는 법통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그 천조의 대소유무 진리하고 인간의 시비의 원리를 채받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생로병사, 생주이멸하는 이 그 생사고락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 우리 사회 모습 다 보지 않아요?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욕심이 치성하고 하나가 되는 세상을 제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제도할 건가? 그러려면 그 대소유무 이치하고 시비의 진리를 아주 통달해 가지고 그걸로 법을 삼아서 이 법대로 실천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우리 인류 사회를 다 제도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 대소유무 진리와 시비의 원리를 정득하사 그를 법으로 창안하셔 가지고 우리 인간 사회를 제도하시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법통이다.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 통명함이 있는데 그 세 가지 통명함 가운데에서도 법통, 제일 마지막 법통은 대원정각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통명이다. 그런 말씀이죠. 법통이 가장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그냥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원불교의 정전과 같은 교서는 어느 종교에도 있지 않아요. 응? 어느 종교에도 있지 않아요. 대종경과 같은 교서는 다 있지만 정전과 같은 교서는 어느 정도 정전을 우리가 법으로 만들었다 그러죠. 법으로 만들었다가 무엇을 그냥 조직적으로 뭐를 꾸몄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합리적으로 만들었다 그러지만은 이 합리적으로 법을 창하는 거 이거는 대원정각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런 다른 종교하고 차등이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원불교 교법을 믿고 닦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영통이 과거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신족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천이통 여러 가지 통이 있었죠. 육통에 가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영통이라고 그래요. 다 합하면 영통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입정산매에 들어가지고 영성의 세계에서 큰 진리를 투득했다 그 말이죠. 그 영통이에요. 그런 영통의 실력을 가지면 앞에 말한 신족, 타심, 숙명, 천안, 천이 다 통한다 이 말이에요. 영성의 세계에서. 그런데 이 영성의 세계에서 통한다고 해서 도통을 다 하는 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만유 진리를 다 투득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영성의 세계에서 능력을 얻었다고 해서 바깥 세상 우주만유 진리를 다 증득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다 증득해야 도통을 하는 것이죠. 좀 과거 세상에 말씀하신 그 통명함과는 조금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통, 법통, 도통 세 가지로 나누셨는데 과거 세상에 하신 것은 전부 영통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누진통, 누진명이 있지만은 누진통, 누진명이라고만 했지만 그 내용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상으로 본다면은 거기에 이제 법통, 도통, 법통이 다 갈라져 있는 것인데 대명사님께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법통, 도통, 법통으로 말씀을 하셨어. 그 영통에 다 소관된 것이고 또 도통은 그 정해쌍수 육조 해능대사가 정과 해 우리가 불교에서 가르치는 바는
정해, 개 그러죠? 사막, 개정해 사막을 닦아서 그러지 않아요? 근데 육조 해능대사는 정해 쌍수, 개는 많이 말씀을 안 했어. 정과 해, 수양과 영구, 이 정해 쌍수를 많이 말씀을 했어. 이 정해 쌍수는 피아노 세계로 가자 그런 정신이시고, 정해만 닦으면 개는 거의 저절로 된다 이런 주체 사상이신데, 우리 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정해만 닦으면 되는가 하면 그러지 않고, 개하고 이 개정해 사막을 고루고루 닦아야 닦아져요. 수양도 개를 닦으면서 수양을 해야 수양이 닦아지지, 개를 닦지 않으면 수양하면 수양이 헛수양할 수가 많아요. 이 사막이라는 것은 항상 병행함으로써 서로 돕는 관계 속에서 더 잘 닦아진다. 사막 병진이에요. 근데 정해쌍수하는 데에서 도통을 얻는다. 아시겠죠? 정해쌍수에 공을 많이 들인 분이 도통을 쉽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수양만 전공하는 분은 영통을 잘하고, 수양하고 연구를 겸해서 하는 분은 도통을 잘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억지 설명인가는 몰라도 대충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법통은요, 이 세상을 건지는, 옛날처럼 이 세상은 괴롭고 흩어지고 도저히 구제할 수가 없어. 그러니 저 세상으로 가자. 극락세계로 가자. 하늘나라로 가자. 이 세상을 놓아버리고 저 세상으로 가는 사상. 그러죠? 이런 사상이 아니에요. 이런 사상이, 이 지상도 우리가 인간이, 사람이 지상이다 천상이다 나누는 것이지, 지상이 본래 지상이 아니고 진리계예요, 다. 이 지상도 다 법계예요. 똑같은 하나의 세계예요. 그러니 이 지상의 세계에 작은 이론 세계로, 이 지상 세계를 낙원 세계로 구현시켜 가자. 광대무량은 낙원 세계로 구현시켜 가자 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법을 채받아서 잘 실행을 하는데, 어디서 실행하느냐?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 실행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놓고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채받아서 내가 내 가정을, 내가 이웃 사회를, 전 인간 사회를 제도하는데 공을 들이는데, 그 제도하는 법을 창제하신 그분이 참 원각 성존 대종사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원정학을 이루지 못하면 그 법을 창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정 같은 교법이 옛날 종교에는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정정 같은 교법은 대종사님만이 하실 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 되거든요. 이 영통, 도통, 법통 이 세 가지 통명함을 같이 얻는데, 법통이 그와 같이 어렵고 중하다 그런 말씀이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